할렐루야.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하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화와 순종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대화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대화,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풀려지고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단체 경기들이 있잖아요. 축구나 농구나 배구 선수가 많은 단체 경기에서는 선수들끼리 많이 대화를 하면서 하라고 감독이 계속 지시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세워야 할 사람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일의 중요성, 필요성, 또 그 역할과 마음가짐 등 모든 면에서 깊이 대화를 나누고 사람을 세울 때에 세워진 그 사람은 또한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말씀하시며 대화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사울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러셨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는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 일이 중차돼야 되는 얘기도 나눴을 것이고 그 왕의 역할, 사울의 소명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을 것이 분명하겠지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물러섰지요. 자신은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저는 그 감이 안 됩니다라고 자꾸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마침내 모세를 세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는 모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람과 대화를 하셨어요. 곧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은 배려해 주셔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그가 취해야 될 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목회자를 통해 대화로 충분한 대화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신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즉 긍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가 순종을 잘하는가,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데 순종은 안 하고 은혜만 달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저것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 우리가 보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그 부름에 신실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을 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준비되어 왔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이 한 일, 자신의 능력 두루두루 볼 때 자신은 아직은 아니라고 아예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모세도 이 정도였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봐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어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의 첫 문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닐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 직업 같은 기준으로 마치 상품의 가치를 매기듯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매기려고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 그러셨어요. 작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걸작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셨지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오신 것이지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거든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주의 종이 부르고 말할 때에, 대화할 때에는 신실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심이 깊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 때에 세워 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의 종을 통해서 대화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해야 될 일, 역할에 대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같이 하자꾸나 부르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품에 꽉 안겨서 너 잘했어, 그때 반응을 잘했고 순종 잘했어,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 적이 많았었어,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대화케 하시고 콜링하게 하시면서 사역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자리에 세워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뜻 아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큰 불을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심이 또 결단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화해 가시며 세우실 자리에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려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가정하는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저복력 땅과 우리 광명교회 필리핀 광명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